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짧게 되겠는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짧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묵상했던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짧지만 또 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7가지 표적만 기록하였는가? 왜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7개만 기록하였다고 했을 때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표적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은 철저하게 이 목적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이 목적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11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하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와 삭군은 어떻게 다른가? 삭군은 왜 삭군인가? 보시면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버립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덧붙이면 양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곧 그리스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락 속에서 본문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 보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셨으면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방향이 엉뚱한 대로 셉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리 없지 않냐. 근데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요, 장애인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였는지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다 말하니까 그럼 이게 원래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떴던 게 아니라 원래 봤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애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이 부모들의 대답들이 재미있습니다. 얘가 우리 아들 맞다 해요. 그리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얘가 다 컸으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니 걔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진짜로 몰랐을까?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몰랐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곧바로 그러면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말하였는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소위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아무도 그들과 상종해 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에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 앞에서 보면요, 도둑과 삭군으로 비유하면서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특별히 본문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봤을 때도 본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선한 목자를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시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으로 그때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였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목자의 이미지를 주로 떠올립니다. 2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선한 목자다 할 때 어떻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69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 즉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기대하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외에 주실 것라고 생각하는 어떤 무엇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냐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이 또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만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다른 제자들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선한 목자를 예수님과 다르게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뜻과 의도를 곰곰이 따져보는 대신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내 신앙, 그리고 내 신학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물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처지와 형편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좋은 상황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지 못했던 때의 베드로라면 분명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감히 지금 어느 앞이라고 입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묻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예수님만이 분명한 구원자이신 것을 아니까 내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사내들인 공회가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대답하죠. 4장 19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충고를,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충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내게로 돌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섣불리 바꾸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때로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그 안에서 담대하게 또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머무시면서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더 큰 유익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